가지고 청년의 망대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라는 말씀 가지고 하나님께 예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안 된다고 고백했던 이스라엘이라는 이 아버지가요, 모든 불신앙을 단번에 잠재웠는데 그게 무엇이었냐?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은혜를 베푸실 것이다. 이 믿음 고백 한 번에 그 42장에 보면 베냐민은 못 데리고 가. 나는 요셉 잃은 것만 해도 난 이렇게 마음이 아픈데 베냐민까지 가가지고 베냐민을 잃게 하라고 내 눈에 흙이 들어갈 때까지는 안 된다 라고 했던 이 아버지가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면 너희를 보호하실 것이다. 그런데 내가 만약에 자식을 잃게 된다면 잃겠다. 하나님께 완전히 맡기는 그 응답을 받은 거예요. 자녀 또한도 자녀가 이렇게 되면 어떡하지? 저렇게 되면 어떡하지? 우리 청년들이 많이 하는 고민이 내 미래 이렇게 되면 어떡하지? 저렇게 되면 어떡하지? 이런 고민들 때문에 아무것도 못하고 눌려가지고 있는 청년들이 너무 많은데, 전능하신 하나님께 맡기는 그 순간 모든 것에서 해방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우리 청년들과 함께 예배하시는 전도자분들이요, 뭐가 자꾸 고백해야 되냐면요, 내가 생각지도 못한 일이 우리 일상에서 막 터져 나오잖아요. 생각지도 못한 문제가 막 발생할 때 그때 문제에 잡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찌하여 이 문제를 일으키셨을까 하고 기도만 할 수 있으면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근데 무슨 갑자기 문제가 생기면 또 왜 이런 문제가 생겼지? 안 그래도 나 힘든데 또 이런 일이 터졌네, 이런 생각에 딱 잡히는 그 순간, 생각하는 그 순간 흑암에게 잡힌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내가 생각지도 못한 일이 터졌을 때 하나님이 어찌하여 이 일을 허락하셨을까 하고 기도할 수 있는 청년의 때가 되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이 선포된 때요, 저희 사모가 필리비를 그네를 태우겠다고 그네에 앉혀가지고 한번 밀었는데 밀고 돌아오면서 위에 있던 철봉 바가 떨어졌어요. 그래서 필립이 여기에 정확하게 딱 그 쇳덩어리가 여기 맞은 거죠. 딱 맞고 3초 뒤에 갑자기 쌍코피 팍 터지면서 피가 막 줄줄줄줄 나고, 그래가지고 들어 세워가지고 피를 닦는데 피가 계속 막 쏟아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막 코 막 부어오르고, 그러니까 제가 피를 무서워하거든요. 피가 계속 나니까 제 다리가 막 풀리는 거예요. 아이고 주여 아버지 이거 어떻게 합니까 하고, 그러다가 이제 빨리 병원 가자고 해갖고 챙겨서 이제 병원을 이렇게 딱 가는데, 마음속에 하나님이 어찌하여 이런 일을 터뜨리셨습니까? 어찌하여 이런 일을 당하게 하셨습니까? 하고 기도하면서 백밀러로 이렇게 뒤를 보는데 사모가 울지도 못하고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그런 얼굴로 앉아가지고 어찌할 바 모르는 상태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여보, 당신 잘못 아니야. 괜찮아. 당신이 다치게 하려고 한 거 아니잖아. 당신은 얘 좋게 해주려고 한 거잖아. 그러니까 나 때문에 애가 다쳤네, 나 때문에 애가 이렇게 됐네, 그런 생각 하지 마 하니까 갑자기 눈물이 터져가지고 막 펑펑 우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찌하여 이 일을 일으키셨나 보니까요, 치유하시려고. 자녀에게 일어난 문제 나 때문이야 라고 생각하고 있었던 내 옆에 배우자를 치유하시려고 하나님이 이러한 일을 허락하셨구나 하고 응답을 받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우리 청년의 때에 그런 문제들이 생겼을 때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어찌하여 이 문제를 나에게 주셨습니까? 라고 조금만 기도하면서 질문해도요,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고 갱신이 되어집니다. 갱신이 되어지는 만큼 응답받을 준비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청년들이요, 청년 안에 청년의 망대를 세팅해야 돼요. 그것이 무엇이냐? 이런 일이 터지고 저런 일이 터져도 오직 나는 하나님과 함께 할 것이다. 뭐에 오직하냐? 남자친구에 오직하고, 일하는 거에 오직하고, 또 돈 버는 거에 오직하고, 취미생활에 오직하는 그 청년의 때가 아니라 원래 인간은 하나님께 오직하도록 창조된 영적 존재예요. 그래서 어느 청년이 가장 행복하냐? 하나님이 나와 항상 함께 하신다고 믿어지는 그 청년이 가장 행복한 청년이에요. 그 청년이 성공한 청년이에요. 그 청년이 진짜 응답받은 청년이에요. 제가 청년회 때 연애하고 있는 친구들 보면은 부럽다. 난 언제 연애하지? 또 크리스마스는 혼자 보내야 되나? 항상 이 크리스마스 때만 되면 왜 이별해가지고 케빈하고 이렇게 시간을 보내야 하는 걸까? 막 이런 생각들이 엄청 많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막상 여자친구 딱 생기고 서로 포장하고 있던 포장지가 벗겨지는 100일이 딱 지날 때쯤 되면 그때부터 맨날 싸우는 거예요. 뭐 때문에 싸우고, 뭐 때문에 서운하고, 뭐 때문에 기분 나쁘고. 그러니까는 왜 연애를 할까? 솔로일 때가 좋았는데. 그러다가 또 솔로 되면 외롭다, 허전하다. 인간은요, 하나님과 함께 하지 않으면 어떤 것으로도 행복할 수가 없어요. 진짜 그 크리스마스 때 눈도 오는 그때는 여자친구가 있어가지고 같이 그걸 보내는데도 안 행복하더라고. 선물은 또 뭘 챙겨줘야 되는지, 또 이건 마음에 들어 할지, 또 이런 것 때문에 또 막 스트레스를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돼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이 믿어지고 누려질 때 행복한 거지, 말씀이 자꾸 나도 모르게 생각날 때 행복한 거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가지고 기도할 수 있을 때 행복한 거지, 다른 것으로는 절대 행복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오직을 넘어서 유일성의 응답을 받아야 되는데요, 그 응답 받기 전에 우리 청년들이 가진 문제가 유일한 문제란, 많은 문제인 것 같지만 사실은 단 한 가지 문제, 인간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문제. 바로 창세기 3장의 문제가 청년들이 가진 한 가지의 문제인 거예요. 아니,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게 안 믿어지면서 MBC에서 뭐 얘기 좀 하면 그건 그냥 믿어버리고, 뭔가 인스타그램에서 누가 글 올린 거를 마치 진리처럼 막 믿어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안 믿으면서 인스타그램에서 막 내가 ADHD인 것을 확인하는 거, 내가 우울증인 걸 확인하는 거, 피드 몇 개 딱 읽더니 나 우울증이네, 나 ADHD네 하고, 그런 거는 그렇게 잘 믿으면서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안 믿는 거. 안 믿는 게 아니라 사실 안 믿어지는 거죠. 그게 우리 청년 때 가진 진짜 문제라는 거예요. 그 남자친구, 여자친구가 내 마음을 혹하게 하려고, 내 마음 빼앗아 가려고 사탕발림하는 그 말은 그렇게 막 잘 믿어지면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은 안 믿어진다니까요. 말씀이 안 믿어지니까 어떤 상태에 놓이냐? 다 내 생각 가지고 사는 거예요. 인생을 내 기준 가지고 그것이 마치 진리인 것처럼 자꾸 생각하는 거죠. 모든 것을 뭐 중심으로 생각하냐? 나 중심으로. 부모하고 얘기할 때도 부모는 나에게 상처 주는 말이 아닌데 다 나 중심으로 생각하니까 저런 말을 하는 거 보니까 엄마는 나를 이렇게 생각해, 아빠는 나를 저렇게 생각하고 있겠지 하고 다 나 중심으로 내가 그냥 상처를 다 끌어안는 거예요. 상처 준 적도 없는데 상처를 그냥 내가 만들어서 막 받아내는 거죠.
그리고 이 유일한 문제 속에 있으니까 유일한 증상이 나타납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인간이 하나님이 안 믿어지니까 영이 죽어가지고 모든 것을 다 창세기 6장의 시선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거예요. 사람을 바라볼 때도 그렇게 외모를 쳐다보고, 그렇게 몸을 쳐다보고, 그 사람이 가진 경제력을 쳐다보고, 그 사람이 가진 학벌을 쳐다봐서 그것이 내 기준에 맞으면은 관계를 갖고 사귀고 친구로 삼고 또는 이성친구로 삼고, 그러니까 모든 시선이 다 창세기 6장의 시선인 거예요. 취업할 때 우리 청년들이 이 현장에서 하나님이 전도운동하길 원하시는구나 해서 이 현장을 가는 게 아니라 여기가 다른 회사보다 연봉이 얼마가 높지? 여기는 다른 회사보다 복지가 뭐가 좋지? 여기는 다른 회사보다 분위기가 얼마나 좋지? 여기는 사장님이 어떤 마인드를 가지고 있지? 해가지고 전부 다 창세기 6장의 기준을 가지고 취업을 할 때도 그거 가지고 취업을 한다니까요. 그렇게 들어갔는데 거기서 일을 하다 보니까 내가 있는 이 직장보다 저 현장이 복지가 더 좋고 연봉이 더 좋고 분위기가 더 좋다는 얘기 들으면은 취업한 그 현장에서 마음이 점점 떠나게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자꾸 지금 MZ세대들이 이직률이 그렇게 높은 이유가 모든 생각이 다 이 창세기 6장의 시선을 가지고 돈을 가지고 사람을 가지고 분위기를 가지고 일을 하려고 하니까요, 진득하니 일을 못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꾸 이직을 하면서 연봉만 올릴 생각만을 하고, 그러면서 내 자유시간 이것만을 막 누리려고 하는 그 마음이 계속 많아지니까요, 전문성을 갖기가 점점 어려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어디서부터 문제가 시작됐냐? 이 창세기 3장에 하나님을 믿지 않은 것에서부터 인간의 모든 문제가 찾아왔고, 그래서 나도 모르게 내 영이 죽어서 육신의 눈만 밝아져가지고 좋은 거, 멋있는 거, 돈 많이 버는 거, 사람들이 알아주는 거, 그러니 유일한 목표가 어디로 향하게 되냐면 이 창세기 11장으로, 창세기 11장에 성공 중심을 향해 나의 인생이 달려가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나를 더 돋보이게 할까? 어떻게 하면 사람들이 나를 더 인정해 줄까? 어떻게 하면 내가 저 사람의 마음을 더 가질 수 있을까?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기보다 사람의 사랑을 받으려고 하고, 그래서 저도 이 그리스도의 사랑이 안 채워지니까 청년의 시절에 무엇을 했냐면 친구들의 사랑을 그렇게 많이 받으려고 했어요. 친구로 그 사랑을 막 채우려고 하니까 친구들이랑 부천에서 오후 7시에 만나가지고 술을 먹기 시작해요. 술을 먹다가 김포에 있는 친구들이 불러요. 그러면은 한 밤 11시쯤에 택시 타고 김포로 날아가서 김포에 있는 친구들이랑 또 술을 마셔요. 술을 마시다가 인천에 있는 친구들이 불러. 그러면 새벽 2시쯤에 또 김포에서 택시 타고 인천 와가지고 인천 애들 만나갖고 새벽 5시까지 술 먹고 그 감자탕집 가서 해장하고, 집에 딱 들어갈 때는 사람들이 출근할 때 저랑 이제 엇갈려가지고 가는 거죠. 나는 7시, 8시쯤 집에 가가지고 이제 잠자리에 이제 들고, 그걸 바라보는 부모님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저 새끼 진짜 대체 언제 정신을 차릴까? 마음이 안 행복하니까요. 안 행복하니까 여기 가서 친구들 만나서 술 먹고, 저기 가서 술 먹고, 얘네들이랑 만나서 술 먹고 노래방 가고, 쟤네들이랑 만나서 술 먹고 노래방 가고, 또 요네들 만나서 술 먹고 노래방 가고, 하루에 노래방을 막 3번씩 가는. 가가지고 뭐 하냐, 내 안에 그 답답한 거 소리 지르면서 막 춤추면서 막 쏟아내는 거예요.
왜 내가 불행한지 이유를 모르니까. 진짜 내가 불행한 이유는 친구가 없어서가 아니라, 소리를 못 질러서, 못 내질러서가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가 안 돼가지고 내 영혼이 병들어 죽어가고 있는 거였는데, 나를 포함한 내 주변 모든 친구들이 이 영적인 사실과 비밀을 모르니까 그냥 모여가지고 술 먹는 거예요. 비 오면 막걸리 마시고, 기쁜 일이 있으면 또 잔치해야 된다고 술 먹고, 슬픈 일이 있으면 위로한다고 또 술 먹고, 계속 인생을 그렇게 사는 거죠. 그래서 진짜 청년의 시절에 우리 모든 전도 제자분들이요, 내가 가진 문제 한 가지 문제예요. 하나님 안 믿어지는 게 문제, 말씀이 생각 안 나는 게 문제, 기도가 안 되어지는 게 문제, 전도는 꿈도 꿀 수 없는 내 영적 상태가 그게 진짜 문제. 이 문제를 해결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유일한 해답을 주셨습니다. 무엇이냐? 창세기 3장 속에 있을 때 너는 왜 이렇게 기준이 많니? 너는 왜 이렇게 너희 틀이 많니? 하고 하나님이 그거 정죄 판단한 게 아니라요, 그 기준, 그 틀 속에서도 못 나와.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을 보내서 자꾸 나라는 틀 속에 갇히게 하는, 나라는 거에 노예의 포로 속국되게 하는 뱀의 머리를 여자의 후손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박살낼 것이다 하고 여자의 후손을 해답으로 주신 거예요. 그분이 요한복음 19장 30절, 십자가에 못 박히시면서 창세기 3장 문제로 시작된 모든 문제를 십자가에 못 박고 내가 끝내버렸다. 이것이 우리 청년들에게 유일한 해답이 될 때, 내가 예수를 왜 믿어야 하는지, 내가 왜 오직 예수 해야 하는지, 그 진짜 유일한 이유가 발견이 돼야 그때부터 신앙생활을 시작할 수 있는 겁니다. 교회 다닌다고 신앙생활이 되는 것이 아니라요, 왜 나에게 이 유일한 해답 대신 그리스도가 필요한가? 왜 이게 나에게 해답인가? 진짜 내 문제가 무엇이었나? 이것이 발견되어야 신앙생활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무슨 응답이 오냐면요, 재창조의 응답이 오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5장 15절에 다시는 너희를 위해 살지 말고 너희를 위해, 이 창세기 3장 문제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그리스도를 위해 사는 것이다. 근본이 바뀌는 거예요. 더 이상 나를 막 나타내려고, 나를 어필하려고 자기 PR을 하는 그 생각을 하지 않아도 되는 인생으로 재창조하셨다는 거예요. 또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렇게 술을 마시고 한 달 30일 중에 28일 이틀은 술병 나가지고 술을 못 마시던 제 인생이 그리스도 안에 있으니까요, 새로운 피조물이 되니 술을 내가 왜 마셔야 되지? 이 생각이 오는 거예요. 그 전에는 술을 마셔야 된다라는 생각이 있었는데,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니까요, 마음이 평안해지기 시작하니까, 그리스도의 사랑을 날마다 듬뿍듬뿍 받으니까 내가 굳이 돈을 써가면서 왜 술을 마셔야 될까? 굳이 안 슬픈데 노래방 가가지고 슬픈 노래 선곡해서 감정 담아가지고 막 내 슬픔을 쥐어짜는 그 짓거리를 내가 이제 안 해도 되겠네? 이런 이제 생각이 오는 거예요. 굳이 막 친구들 막 다운돼 있는 그 친구 재밌게 해주려고 노래방 가서 신나는 곡 해갖고 막 이상한 짓 하고 막 웃긴 짓 해가지고 걔를 막 이렇게 세우려고 하던 이상한 짓거리를 안 해도 되는 거죠. 그거 말고 그런 친구들조차도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서 그 친구들을 살려낼 수 있는 힘이 생겼으니까. 그래서 무슨 응답을 받아야 되냐면요, 청년의 시절에 기도 개인화의 응답을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카톡방에 777 기도문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7가지 망대와 우리가 실제 걸어가야 할 7가지 여정과 실제 우리가 어느 방향을 두고 살아가야 할지 7가지의 이정표를 정리해 놓은 기도문이 있어요. 그래서 이 기도문을 우리 청년 카톡방에 이제 매일 공유해서 이것을 읽으면서 청년들이 무엇을 가져야 되냐? 근원적인 힘을 가져야 돼요. 아침에 하루를 딱 시작할 때 성삼위 하나님께서 내 마음과 생각과 영혼과 몸을 사로잡아 주시옵소서 하고 하루를 시작할 때 성삼위 하나님의 영을 내 안에 충만히 임하게 하옵소서 하고 기도하면서 하루를 시작하는 청년과 또 오지 않았으면 하는 월요일이 왔구나 하고 또 일어나가지고 다시 또 6일을 달려야 되네, 다시 또 5일을 일해야 되네, 이렇게 하루를 시작하는 청년과 얼마나 그 하루가 다를까요? 그래서 진짜 근원적인 힘이 생기면은요, 진짜 청년의 시절에 그렇더라고요. 저는 월요일이 행복했어요. 와, 내게 주신 이 보좌의 능력, 내게 주신 이 성령의 충만함을 가지고 현장 가서 쏟아 부어야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이 보좌의 지혜를 가지고 현장에서 또 써먹어야지. 막 이런 생각 때문에 현장 갈 때 막 설레이더라고요. 영성이 올랐으니 또 가면은 현장에서 나의 전문성과 지성이 또 얼마나 또 성장하게 될까, 이런 마음이 드니까 너무 막 행복한 거예요, 출근길이. 그리고 강단 기도를 공유하면서 하나님께서 교회를 지역에 세우신 이유는요, 그 지역에 하나님이 성취하실 말씀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 말씀을 그 교회 강단을 통해 선포하게 하셔서 그 말씀 붙잡고 기도할 때 이미 하늘에서 이루어진 그 뜻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그래서 강단 기도문을 읽으면서요, 현장을 살리는 힘을 얻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청년들이 우리도 모르게 이 창세기 3장 문제에 얻어 걸려 있으면요, 어떤 상태에 놓이냐? 분열되는 상태에 놓여요. 우리가 뭔가를 믿으려면요, 분열된 상태에선 안 믿어져요. 집중해야만 믿을 수 있어요. 집중된 상태가 아니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안 믿어진다니까요. 그래서 말씀 암송을 통해서 집중되는 영적 상태를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주에는요, 창세기 1장 27절을 암송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 포럼할 때 암송한 것을 먼저 읊조리고, 그리고 붙잡은 말씀, 한 주 동안 인도받은 말씀을 포럼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이 고백을 한 요셉의 아버지 야곱이라고도 하고, 하나님이 주신 이름은 이스라엘이라는 이 이름을 가진 아버지가 결국에는 기근이 계속 심하니까 먹을 게 없어서 먹을 거를 사러 다시 애굽으로 가야 되는데, 자녀들한테 가서 애굽에 가서 이 식량을 좀 사와라 라고 하니까 이 자녀들이 아버지, 베냐민을 데리고 가지 않으면 우리를 받아주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베냐민을 데려갈 수 있도록 허락해 주세요 하니까 이 이스라엘이라는 아버지가 너희는 그러니까 왜 굳이 왜 말을 그렇게 해서 실제 우리 삶 속에서 자주 일어나는 일이죠. 너는 왜 하필 안 해도 될 말을 굳이 해가지고 이런 사단을 일으켰냐. 좀 입 좀 관리 좀 잘하지. 굳이 왜 그런 말 해가지고. 그런데 사람들이 뭘 가지고 있냐면요, 말로 인해 생긴 문제라고 착각을 한다는 거예요. 벌어질 일은 벌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말 하나 때문에 인생이 막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요, 벌어질 일은 벌어지게 되어 있어요. 근데 우리는 이 말 한마디 잘못한 것 때문에 이렇게 꼬였다고 착각을 하는 거죠. 결과는 하나님의 손에 있는데 결과가 그 사람이 한 말에 있다고 착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막 불신앙을 하고 있던 이스라엘이라는 사람이요, 자녀들에게 신앙을 고백합니다. 그런데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은혜를 베푸실 것이다 하고, 상황과 현실은 바뀌는 게 하나도 없는데요, 모든 불신앙을 신앙 고백으로 정복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청년들이, 우리 모든 전도자분들이요, 정말 현장에서 불신앙이 막 치고 들어올 때 그때 뭘 고백하시냐?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은혜 베푸시면 끝이다. 더 이상 염려하지 말자.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깁니다. 맡기는 인생 살겠습니다, 하나님. 괜히 오지도 않을 그 문제, 오지도 않은 결과에 혼자 붙잡고 시달리는 인생 그만 살겠습니다 하고 이스라엘이라는 사람이 하나님께 전적으로 맡겨버린 거예요. 그리고 나서 자녀들이 다시 애굽으로 가려고 채비를 하는데, 너희들은 갑절에 돈을 가지고 가라. 그냥 살 정도만 가지고 가면 되잖아요. 갑절에 돈을 가지고 가라는 거예요. 진짜 우리가 현장에서 받아야 될 응답입니다. 무슨 응답이냐면요, 되어질 수밖에 없는, 준비를 하라는 거예요. 간당간당하게 될 듯 말 듯 할 정도로 준비를 해서 가는 것이 아니라, 이 정도 응답 받고 가면 무조건 열린다 할 만큼 청년의 때에 되어질 수밖에 없는 준비를 하라는 거예요. 하루하루 그냥 꾸역꾸역 남에게 욕 얻어먹을 만큼만, 월급 받아갈 때 눈치 안 보일 만큼만 일하는 그런 수준 가지고서는 절대 세계복음화를 못하기 때문에, 우리 청년들이 어디를 가서 일을 하든지 작은 알바를 해도 정말 이 사람에게 갑절의 돈을 주고 싶을 만큼 그 정도의 응답을 누리는 청년이 되라는 거예요. 그래야 되어질 수밖에 없는 준비를 해야 하나님이 우리 청년들을 사용하시죠. 맨날 남 눈치나 보면서 비나 맞추는 그 수준 가지고 하루하루를 살아간다면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어떻게 세계라는 현장을 맡길 수 있을까요? 어떻게 가정 가문이라는 현장을 맡길 수 있을까요? 겨우 나밖에 모르는데. 그래서 정말 전능하신 하나님께 맡겨버리는, 그리고 갑절의 돈까지 준비할 수 있는 그러한 준비되는 청년 때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결론으로 우리 청년들이
일주일에 30분만 저한테 시간을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는 일주일에 30분만이라도 우리 청년들을 만나야겠다. 암송해서 올리자 했는데 안 되더라고요. 뭐 이렇게 해서 하자 안 되더라고요. 그러면 안 되는 상태 속에 있는 청년들을 가르쳐서 더 해 언제 될까요? 그래서 안 되겠다. 우리 청년들 한 사람 한 사람씩 일주일에 30분만이라도 만나야겠다. 그래서 지금은 우리 고은 청년은 일주일에 한 번씩 만나는데 그래서 여기 있나 봐요. 다른 청년들도 일주일에 한 번씩 만나가지고 정말 좀 소통도 하고 나누고 교제하도록 우리 청년들이 그런 마음과 중심을 담고 하나님께 가까이 가고자 하는 그 은혜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청년들에게 은혜 베푸실 줄 믿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청년들에게 말씀 주신 것처럼 우리 안에 작은 문제, 예기치 못한 상황이 생겼을 때 하나님이 어찌하여 이 문제를 허락하셨습니까? 라고 기도가 되어질 만큼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망대가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이 되어질 수 있도록 기도가 개인화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은혜 베푸실 것이기 때문에 내게 있는 모든 불신앙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갑절의 돈을 준비하여 되어질 수밖에 없는 실제 준비를 할 수 있는 청년들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우리 청년들을 통해 청년 전도운동 시대가 열려지게 하옵소서.